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만남이 많고 또 이렇게 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탐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면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웁니다. 느끼죠. 정말 목사님들의 그 목회 철학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에 맞게 교회 예배당이 아름답게 꾸며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저희 교회도 오면은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제가 이제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주관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래요. 목사님 철학이 느껴진다고. 궁금해요. 느껴지는 철학이 뭔지. 어느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항상 강대상 옆에 꽃꽂이가 있다. 목사님이 아주 자랑이에요. 우리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매주 그렇게 꽃꽂이를 새로 하신다고. 막 그렇게 은근히 막 자랑하는 거예요. 조금 부럽죠. 우리도 그런 봉사자 언제 생기나 부럽기도 하죠. 예쁜 장미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생화만 하는 게 아니라 조화도 같이 하더라고요. 섞어놨어요. 붉은색, 흰색, 노란색. 장미는 생화입니다. 눈을 사로잡는 게 화려하고 아주 아름다웠어요. 향이 어떨까? 맡아보니까 향은 별로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런 꽃꽂이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볼 때마다 그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저게 얼마나 갈까? 이 생각합니다. 저 꽃꽂이, 저 꽃이 얼마나 갈까? 왜? 꽃은요, 나무에서 꺾인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아름답게, 아니요, 목사님, 봉우리가 올라와서 꽃이 피는데요. 꽃이 피는 것 같죠. 남아있던 영양분으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꽃꽂이 꽃은요, 꺾은 순간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해요? 저게 얼마나 갈까? 그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저걸 어떻게 치우지? 이거 걱정합니다. 꽃꽂이 다 한 다음에 버리잖아요. 그 죽은 꽃 처분하기보다 귀찮은 거 없는 것 같아요. 꽃은요, 아름답게 피어있을 때는 이쁘지만 죽으면 얼마나 그 모습이 그렇습니까? 버려진 장미꽃 생각해보세요. 생각하기 쉽죠.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 긴 꽃대를 꺾어야 되잖아요. 쓰레기 봉투 아끼고 좀 그럴래요. 꺾다가 잘못 꺾으면 어떻게 해요? 가시에 찔린단 말이에요. 제가 한두 번이 아니죠. 피나죠. 정말 짜증나고 아픕니다. 그 버려진 장미꽃 치우는 것보다 귀찮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날 그 꽃꽂이를 보고 돌아와서 교회 문을 딱 여는데 갑자기 어디서 은은한 향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표현하기 힘든 좋은 향이에요. 여러분, 향이 달콤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달콤한 거예요, 향이. 이거 진짜 달콤한 향이 난다. 막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아. 어디서 이런 향이 날까? 꽃꽂이도 없는데 교회는? 꽃이 필요한 분도 없는데 양난이 있어요. 양난은 향 없잖아요. 뭐지? 향이 나는 곳을 따라가 봤더니 중층 올라가는 계단 앞에 동양난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동양난이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어있는. 그런데 이거는 흰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그 애매한 색깔의 꽃이 그래도 4개나 피어서 거기서 향이 막 진동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동양난 향은요 굉장히 짙습니다. 작은 꽃인데 향이 지쳐서 예배 그 카페 그 안을 막 메우고 있는 거예요. 지난 4월에 우리 10주년 했다고 친구 목사가 보내준 동양난이 꽃이 또 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제 물 주다 보니까 그 꽃대가 또 올라왔어요. 또 꽃이 이제 꽃 피려고 4개인가 다른 쪽에서 또 꽃대가 올라왔어요. 아마 글쎄요, 다음 주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향이 짙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향이 화려하다. 화려한 꽃이 있는 것만 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향은요, 늘 생각하는 거지만
살아있는 곳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곳에 이런 깊은 향이 있지 꺾여진 곳에는 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꽃꽂이도 좋지만 살아있는 나무가 남긴 화분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꽃꽂이꽃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화려하고 예뻐도요 이미 죽은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얼마나 갈까요? 하지만 화분에 심긴 꽃은요 내일이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 있어요. 잘 키우면 후년도 있고요. 우리 지난 여름 내내 저 빨간 꽃 또 이름 잊어버렸는데 어려워서 얼마나 이뻤어요. 내년에도 그렇게 이쁘게 잘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돌봐야죠.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애들이 태어나면은 우는 줄 아십니까? 누가 그러던데요? 엉덩이 때리니까 운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해봤어요. 애들이 왜 울까? 아, 그래. 엄마 뱃속이 좋아서 나가기 싫어서 우는 거예요. 엄마 뱃속은 천국 아닙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예? 임신부는요, 애기 임신하면요, 저희 집사람도 보니까 와, 진짜 뭐 입에서 뭐 똥물이 나온다고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가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자가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성분들. 뭐 임신 중독.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요, 임신 중독으로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내내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뱃속의 아이는요 걱정 없이 큽니다. 엄마에 있는 영양분 다 빨아먹고 자기는 편안히 사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러니 나가기 싫죠. 밖에 나와봐요. 핸드폰이 뭐 옛날 거라고 놀리는 친구도 없지. 가난하다고 놀리는 친구도 없습니다. 왕따 당할 일도 없어요. 엄마 뱃속에 있어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물론 금수저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더 중요한 사실을 아이들이 알지도 모르겠어요. 뭐예요? 나가는 순간 나는 죽어간다. 죽음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 나는 죽어가잖아요. 왜? 성경 말씀하셨죠.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을 살아봤자 70, 80이라. 지금은 좀 더 나가겠죠. 90회. 좋습니다. 그래도 100이에요. 그 사는 동안 고생과 슬픔뿐이라고 말하죠. 또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인데 덧없이 날아간다고, 쏜살같이 간다고 그렇게 시편은 말하고 있어요. 나무에서 꺾인 순간 꽃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우리는 죽음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아니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우리는 죽음의 급행열차에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영혼의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른 채 죽음이라는 건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 어디서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절대 안 죽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돼요? 준비 없는 죽음을 맞이하죠.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요즘 병원마다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호스피스라는 말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뭐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요즘 드라마들도 보면 뭐 의사, 병원 얘기 나오면 다 이런 이야기.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존엄한 죽음을 죽게 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중병에 걸리면 다 쉬쉬했죠. 다 알아. 누구만 몰라? 본인만 몰라.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얘기 안 해. 의사가 부르죠. 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여의사가 이렇게 하더니 말 안 하더니 이제 환자분 나가세요 그러더니 난 못 나가게 붙잡더라고. 나가라고 그러고 나는 붙잡더라고. 그러고 막 말하는 거예요. 부친이 오래 사셔야 6개월이다. 깜짝 놀랐죠. 무슨 말이냐.
본인한테는 얘기 안 해요. 저희도 뭐 결국 아버지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그게 제일 후회돼요. 지금 너무 후회돼요. 호스피스는 뭡니까?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가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심리적인 안정 돕고 위안과 안락을 최대한 베푸는 봉사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병에 걸렸어요. 죽음 피할 수 없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살아있을 시간이. 그 환자들에게 쉬쉬하지 않고요. 알리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예? 객관적으로 병원에서는 당신은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3개월 남은 분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말을 안 하고 가족들이 말을 안 해서 자기가 모은 돈을 가지고 야 요즘 새 차가 좋은 게 나왔대. 차 사. 내가 금방 퇴원할 거니까 저 차 타고 우리 한번 드라이브 가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결국 그분은 새 차 한번 타보지 못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제대로 작별도 못하고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내가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그 차는 누가 탑니까? 허무한 이야기죠. 그렇게 어리석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호스피스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말해줘서 준비하게 합니다. 내 자신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다면 그 시간에 찾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 가족들과 그동안 소원했다면 함께 우리 여행도 한번 가고 그렇게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바로 호스피스. 오늘 계시록 3장에 주님이 사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니까 말이야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희는 죽은 자다. 멀쩡하게 살아서 주일날 교회에 걸어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희는 죽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왜? 2절에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마음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큰 책망이죠. 그러면서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깨워라.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뭡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라. 내가 하나님의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잃지 않도록 지키라. 회개하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주님은요 사람들을 떠나실 때는 은혜로운 모습으로 떠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위로하고 상처받은 자를 감싸주고 그리고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떠나셨어요. 하지만 그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자비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에 어떤 자? 심판자. 이전 것은 다 지나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해와 달도 별도 우주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 그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는 그게 아니라 너희는 살아있지만 너희는 죽은 자다. 경고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회개하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영혼의 호스피스 사역을 해야 돼요. 그들의 죽음을 알려야 돼요. 당신들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습니다. 예? 정말 심각한 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 후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시편 89편 48절 시편 기자가 죽음의 보편성에 대해 말씀하시죠.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음부가 있단 말이에요. 음부로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 세상. 이 한 세상이란 정식 단어죠. 우리가 하는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한 세상이 뭐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동안 70년 살았다. 그럼 70년이 한 세상. 50년 살았다. 그럼 50년이 한 세상. 즉 이 세상을 살면 끝이다. 그 말이 한 세상. 혹시 여러분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장생이라는 광대가 나옵니다. 이 장생은 항상 왕을 빗댄 광대 노름을 했어요. 그런데 옹졸한 왕은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그 장생을 죽이라고 합니다.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그 장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장생을 바라보면서 웁니다. 울어요. 어떡하냐고 웁니다. 그러자 이 장생이 그런 말을 하죠. 울지 마소. 한 세상 잘 놀다 갑니다. 그러고 죽습니다. 저는 그 말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한 세상 잘 놀다 간대요. 아니, 한 세상 잘 놀다 간다. 맞지 않잖아요. 한 세상 그게 끝이라는 건데, 죽으면 끝인데 놀다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잘 놀다 어디로 가냐고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들게 오를 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여인들이 똑같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주님 뒤돌아보시면서 가슴을 치며 오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장생처럼 울지 말라. 한 세상 잘 놀다 간다. 아니,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어요. 한 세상 잘 놀다 가니 울지 말라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불쌍하다고 나를 위해 우는 너희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왜? 너희는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병 고침 받고 고민하던 문제 해결되고 귀신이 쫓겨나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뒤에 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슨 말이에요? 은혜는 받았지만 병 고침은 받았지만 주님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저는 늘 그 얘기합니다. 10명이 다 병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냐고 주님 물으십니다. 오직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살해했어요. 나머지 9은 뭐예요? 땡이야 땡. 나 병 고쳐졌으니까 땡인 거예요. 이제. 주님이고 뭐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병 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 시작하는 거예요. 한 세상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성경 말씀대로 그 옷가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무슨 병이든 나음을 입었더라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는 사람들도 많은 분이 예수 믿는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슬퍼요. 그래도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다가 주님을 존경까지 하는데
믿지는 않지만 슬픈 거예요. 그런 주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신 주님이 저런 고난을 당하는 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도 주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왜? 주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기 때문이죠. 33년 동안 준비했던 죽음이에요. 영광스러운 죽음. 아니, 주님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미래가 보장된 약속 있는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너희는 뭐냐? 너희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을 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병만 나오면 떠나는 사람들, 인생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없는 거죠. 그러니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그런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엄마에게 아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이 엄마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였어요. 남편과 어린 4아들을 불러서 엄마가 작별 인사합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는 굿나잇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에게만 뭐라고 인사했어요? 굿바이 하고 인사합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이 영어 쓰는 분들은 이게 의미가 뭔지 알죠. 막내가 놀라죠. 울면서 놀라서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시 만날 것처럼 굿나잇 하는, 굿나잇 하면 굿모닝 있잖아요. 왜 나한테만 굿바이 해요? 굿바이 뭐예요? 헤어질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막내야, 이제 엄마는 깊은 잠에 들 것이다. 이제 엄마가 눈을 뜨면 천국이야. 그러면 다들 천국에서 만날 텐데 너는 못 만나잖아. 왜?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니 굿바이일 수밖에 없지 라고 하더라. 정말 의미 있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굿나잇 하고 인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세요. 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굿바이 하고 인사해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시간 없습니다. 빨리 전도해야 해요. 그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린 알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말씀하세요. 그 심판의 자리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상급이 가득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자리이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 영혼과 그 육체가 뜨거운 지옥불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히 무서운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호스피스 사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빨리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잠들었으면 자기가 알아서 깰 것이지 뭘 깨우러 또 갑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조금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왔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하지만 성도에게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은 잠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자는 거예요. 깨게 되면 어떻게?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으로의 출발, 천국 여정의 시작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겐 다른 것이에요. 긴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 깊은 잠이 드는 것뿐이에요. 얼마나 깊이 자는지 뜨거운 불로 태워도 모릅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 잠을 청한 후 아침에 눈을 뜨면 눈앞에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 있듯이 죽음이라는 깊은 잠을 잔 후에 다시 눈을 뜨면 우리는 천국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도들이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 그 말이나 같다고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누구든지 의사가 병원에 갔는데 약간 막 여기 옆구리가 열리고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그렇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늦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죽을 겁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게 두려울까요? 그렇죠? 두렵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어디 아파도 병원 못 가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도들은요, 더 이상 그런 죽음의 공포를 맛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겐 죽음이라는 것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지 않아요. 공포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두려워 떨며 인생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저주하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할 거 없어요. 왜? 누구든 죽으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한 세상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진 장미꽃은요, 마지막까지 인생을 괴롭힙니다. 그 가시에 찔려 피가 나게 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합니다. 누구도 치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꽃꽂이는 그거 버리는 게 싫어서 하기 싫다고.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 버려진 장미꽃 같은 허무한 인생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은 화려하고 아름답겠죠. 하지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내 말라 비틀어져 쓸모없어져 버려지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세상에 마음을 둔 사람들이 그렇게 잠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정말 목숨 걸고 구하다시피 하는 것들, 그게 다 뭡니까? 그거 다 버려진 장미꽃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러니 이 세상이 한 세상이 아님을 알라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영혼을 생각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 소망이 죽음의 공포를 삼켜버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내가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장소에서 나의 영원한 상급을 분깃을 소유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도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주신다고 그랬죠. 생명책에서 그 이름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또 주님께서 그 이름을 시인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이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상급을 주실까요? 헛된 생각들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한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 잘못된 생각을 이겨야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올인하게 만드는, 야 죽으면 뭐 있어, 있을 때 잘해,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하는 그 잘못된 헛된 생각을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헛된 생각 쫓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뭐가 돼? 버려진 장미꽃이 되네. 장미꽃 아름답죠?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꺾여진 장미꽃은 꺾는 순간 죽은 겁니다. 시들어갈 뿐입니다. 그런 버려진 장미꽃 같은 것 바라보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나오죠. 스위치만 켜면 불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 아멘 하고 나가 영혼의 호스피스 사역을 감당함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마침내 버려진 장미꽃처럼 아무 쓸데없고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정말 영혼의 호스피스 사역을 잘 감당하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돌아볼 때 버려진 장미꽃 같지 않다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